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를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 거기까지 봤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인 여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 여기 나오는 죄인 여자가 주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랑했는지 여기도 볼 수 있는데 이 여자가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님은 아주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청한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 여자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신학교 졸업하고 아주 그 주를 위하여 내가 정말 모든 거 다 바쳐서 충성해서 정말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한 거 모양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사역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맺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겠다고 기도 많이 열심히 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평생 목회를 하고 지금 제 나이가 이제 81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에게 대한 내 정말 간절한 소원과 갈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데 쓰임받는 종이 되고 싶은 마음, 이제 그거 없고, 어떻게 하면 여기 죄인 여자와 같이 진실하고 순수하게 모든 것 다 바쳐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제 영적인 갈망이고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바꾸어졌어요. 놀라운 능력 있는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에서 이제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는 건 아무 상관없이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죄인 여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랑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으로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기쁘기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거는 아무 그렇게 되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근데 제가 주님 앞에서 가만히 지금까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주의를 하고 신앙생활을 했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보니, 나 중심,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한 건지 알아요? 이게 말도 못하게 강해. 모든 것은 다 나라고 하는 나보니, 나 중심,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까지도 수단으로 이용하고 주님을 위한 사역까지도 내 명의 영광과 나를 위한 나보니를 위해서 다 이용할 정도로 이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깨지지 않으면 순수하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나보니 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분이 중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부인돼줘야 돼. 내 윗사람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야 온전히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정말 우리 신앙과 모든 사역의 본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느냐, 바울 사도께서 하신 것과 같이 하면 바로 하는 거야.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는 그 심령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나야 다른 사람들이 멸시를 하든 천대를 받든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비참하게
죽든 살든 그건 상관없고 나의 간절한 기도와 내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거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존귀하시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대해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죠.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되어진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다 너희들로 하여 쏟아 붓고 물질뿐 아니라 내 목숨까지라도 너희들에게 주기를 즐겨야 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하여 모든 생애를 모든 삶을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 드리라고 말입니다. 그 바울 사도성에 이 실제가 있었어요. 주님을 위하여 살았어. 주님 때문에 멸시 천대받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 핍박, 주님 때문에 다 받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희생했다고.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여기 죄인 여자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바울 사도께서 주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중심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바울 사도와 같이 나를 버리고 모든 것 다 희생하는 사랑이 없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중심하고 사는 그 중심이 내게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바울 사도와 같이 모든 것 다 봐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언제나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이게 영적인 갈망이고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영적인 소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중심의 영적인 갈망과 소원은 뭐예요? 응? 정말 주님을 모든 것마저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예?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것만큼밖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갈망은 있어야 돼. 정말 무엇보다 주님을 뜨겁고 간절히 사랑하고 싶은 내 모든 것 봤죠? 정말 주님을 위하고 싶은 그 갈망, 중심, 그거는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죄인 여자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냐?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좀 같이 하자고 청했어요. 그래서 청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청해 놓고는 예수님을 푸대접을 하는 거야.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고, 손님을 청했으면은 거기는 더운 나라니까 그냥 먼지 나는 데다가 샌들 신고 오면은 발이 더러워지고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예의는 발 씻은 물을 줘가지고 발을 씻게끔 하고, 그 다음에 감람유라도 붓고, 그래야 그게 제대로 환대라는 기본적인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청해 놓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를 청해 놓고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다.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예수님을 푸대접한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대해 자기의 사랑을 쏟아붓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불청객으로 와가지고 딴 사람들이 죄인 여자라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최고의 향품이잖아요. 옥합에 들어있는 거야.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묻고, 여자의 영광은 머리거든,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 그리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눈물로 발을 적셨다고. 그러면 오늘날로 말을 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이, 죄인 여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실 때에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은 부활 승천하셨잖아. 예수의 몸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발에 내 가장 귀한 것으로 향유를 어떻게 붓냐고.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날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야. 네? 과거에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사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의 몸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몸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려고 그러면 누구에게 하면 되죠? 오늘날은? 누구에게 하면 돼?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부으면 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나의 계명은 뭐예요? 나의 계명은 이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뭐를 아끼셨어? 하늘의 영광, 권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갖 수치, 부끄러움과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만족이 되도록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거기에 아낀 게 뭐가 있어요? 응? 아낌없이 100% 다 쏟았단 말이에요. 누구 위하여?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 생명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서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새 생명 받아서 입고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해. 아니, 볼 수 없는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감사는 드릴 수 있고 찬양은 드릴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일상하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몸에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게 어떻게 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발은 지체 중에 가장 낮은 지체예요. 낮은 지체에게 아낌없이 쏟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거. 주님은 이걸 기뻐하셔. 자, 예수님께서 어떤 잔치집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특별히 집 주인에게 교훈을 하셨겠죠. 너희들이 이렇게 잔치를 하고 많은 손님들을 청할 때 이렇게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은 수준 있는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굶주리는 있는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을 섬겨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을 참 내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고 또 청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다시 너희들을 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을 섬긴 거는 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너희들이 받을 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해요. 갚음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어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나그네 된 사람들,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주님이 특별한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그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럼 언젠가는 내가 필요할 때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해야 돼. 응?
지금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의정 집사님이 저 자매님이 뭐 선경금이라고 그냥 헌금을 하더라고. 한 달에 10만 원씩을. 근데 어디 선교해야 될 때가 마땅치 않아. 나 아무 데도 모르잖아. 선교하는 데하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이제 섬기는 일에 그 일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유희정 자매님이 선교 헌금을 그렇게 씨앗 헌금으로 들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아. 씨앗으로 심었어. 그래서 부룬디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야. 아프리카 부룬디. 거기는 이원희 선교사 말을 들어봤더니 5만 원이면 대학생 하나 먹이고 교통비 주고 학자금 대고 그렇게 공부시킬 수 있대. 얼마면? 최소한도 5만 원이면 한 사람 대학 공부시킬 수 있대. 그리고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제자 훈련하고. 우리는 웬만큼 좋은 음식 한번 먹으려면 5만 원 밥값으로 나가요. 간단해. 그거 아껴서 부룬디 선경금 하면 대학생 하나 공부시키고 그리고 제자훈련 시켜서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고. 응? 저도 어떤 데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럴 때 내 양심에 소리가 들려요. 야, 이거는 먹지 말고 이 돈 아껴서 그쪽으로 보내면 이 돈이 얼마나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쓰이겠냐. 응? 저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거든요. 응? 그 부담이 돼. 돈 쓸 때. 응?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피로 값주고 주님이 사셨어. 내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셔. 그 다음에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 멸망받을 나를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주님의 거지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거를 왜 내 마음대로 써? 도둑놈 아니야? 불의한 청지기 아니야? 뭐든지 물어보고 써야 돼. 물어보고. 네?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이게 특별하게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범하지를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가 되는 거는 뭔가 하나님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하여 모든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나 위해서 쓰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무엇이든지 주님에게 물어보고 주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쓰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저는 양심에 갇히게 되고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하여 사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그분이 쓰실 거고 물질도 그분이 쓰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간증 들어봤더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높은 가치를 여기는 게 뭐냐 생각해 봤더니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로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절대로 이 돈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면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돈도 모으고 돈에 대한 애착을 가졌는데 그걸 버렸대. 그래서 돈만 생기면 다 남한테 나눠준대. 응? 싸놓지를 않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내가 그 사람 잘 아는 사람이거든.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뭔가 아니면 그 돈을 왜 내 마음대로 써?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써야지. 왜 돈을 우상으로 안 삼는 건 좋은데 왜 내 마음대로 써? 응? 주님께서는 그렇게 소외되고 가난한 자, 공화와 가부 그런 사람들을 왜 돈을 쓰라고 그랬지? 돈 많은 사람 위해서 왜 돈을 써? 쓸데없이.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써야 돼. 예?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야.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응? 근데 저는 그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이원희 선교사 부르는데 파송할 때 우리 교회에 내가 갖고 있는 돈 싹싹 다 긁어 모았는데 부르는데 막 이제 가야 되는데 70만 원밖에 줄 수 있는 돈이 없더라고. 응? 그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산에 기도로 가가지고 생전 처음 제 기억으로는 내가 암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돈 좀 달래 기도 소리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하나님한테 돈 좀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텐데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하기만 하면 너한테 계속 물질을 내가 풍성히 공급하겠다. 그 법칙을 알려주셨어. 그 법칙은 뭐냐? 심는 거야. 예? 부른디 그 병들고 가난하고 못 먹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만 생기면 거기다가 헌금을 해봐. 응? 그럼 이원희 선교사가 자기 위해서 돈 안 써요. 이거는 선교사님 자신을 위해서도 쓰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그 현지인들, 고아들, 과부들 돌보는 일을 위하여 대학생들 공부시키는 일을 위하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물질을 써. 응? 거기에다 헌금하면 여러분들이 옥토에다가 심는 거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인 거 아닌 거 있잖아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 그런 거를 좀 아껴가지고 거기다 아낌없이 한번 헌금을 해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응? 저는 계속 85만 원씩 성경화 헌금하다가 금년에 5만 원 올려가지고 이제 80만 원씩 75만 원씩 하다가 80만 원씩 보내. 5만 원 올려서 보내. 예?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 경제적으로 나를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한다고 하는 거 내가 볼 때는 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 일을 이제 이거 고쳐야 되는데 어느 치과에 갔더니 아주 엉터리를 진단을 해가지고 금리 했던 거를 다 이게 뽑아내고 검진을 해가지고는 이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돈이 몇십만 원 들겠더라고. 왜? 금리빨 한 거를 이제 비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그렇게 고치려고. 그런데 하도 엉터리를 진단한 것 같아가지고 미심쩍어가지고 제가
한글로 하는 아주 이 치과 잘 보는 사람한테 갔거든요. 다시 진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여기 이제 금리빨 해먹은 옆으로 그 충치가 먹었는데 다 벗겨낼 필요 없이 그거를 긁어내고 떼우면 되겠다고 그러고는 긁어내고 떼워가지고 돈 뭐 3만 원이 얼마밖에 안 들었어. 예? 의료보험 혜택 줘가지고.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쓸데없이 나갈 돈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나갈 때 쓸데없이 나갈 걸 막아주시고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게끔 하시고 그렇게 함께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물질 심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하셔요. 내 몸으로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고 희생하면 하나님 내 건강 깊게 해주시고 나도 딴 사람에게 그런 섬김을 받게 해주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다르잖아요. 콩 심으면 콩 거두는 거고 팥 심으면 팥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에게도 저는 그 말씀 전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으니까 계속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심으니까 그 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그게 생명이 있는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오. 돈이 생명이 있어. 5만 원짜리 돈이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는 무서워해. 사는 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해. 근데 그 돈의 주인인 내가 이 돈을 죽게 만들 수도 있고 살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럼 죽게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의 뜻대로 돈을 쓰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돈을 쓰는 거는 돈을 죽이는 거야. 죽이는데 내주는 거야. 너 죽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이 돈을 쓰는 거는 이 돈을 살리는 거야. 가치 있게 만들고 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돈의 생사권을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돈을 쓸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 돈이 생명이 있는 건데 자기를 죽음에 내놓을까 봐 죽음의 자기를 죽게 만들까 봐 벌벌벌 떨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법칙대로 바로 쓰지만 이거는 돈이 살아있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니까 돈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둬요. 행한 대로 갚아주셔. 그래서 여기 죄인 여자 모양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건 뭐냐? 우리 몸의 지체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체들, 병든 지체들, 소외된 지체들, 과부와 나그네된 사람들, 고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물질로 섬기고 희생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과 같이 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웬만하면 국가에서 다 돌봐주잖아요. 나이가 뭐 65세만 되면은 뭐 어려운 사람들 노령연금도 나오고 뭐 혜택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 찾아봐도. 왜 국가에서 다 돌봐주잖아. 어? 그러나 부룬디 같은 데는 이번에 선교사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그냥 쓰러져 있는 애들이 눈에 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데려다가 뭐 음식 먹이고 그런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돈이 있어야. 돈이 있는 것만큼 거기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무궁무진이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거기는 무궁무진이야. 그리고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10,000원만 내도 거기에 한 달 생활비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아껴서 섬기면 그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지극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랑을 쏟는 그와 같은 사랑의 행위가 된단 말이야. 우리에게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잖아. 그래서 사랑은 이론과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야. 생활이야. 정말 사랑하면 행동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해서 금년 1년에는 여기 죄인 여자 모양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의 발에 쏟아붓는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는 삶이 금년 1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